오늘부터는 우리가 함께 이 잠언의 전반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아침을 또 이 새벽을 깨워 가려고 합니다. 잠언은 우리가 알다시피 1장 1절을 통해 이제 그 저자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 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이 잠언의 목적이 무엇인가, 읽는 자들로 하여금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고 슬기로운 말씀을 깨닫게 하며 사람이 지혜롭고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하는 교훈을 얻게 하려고 한다라고 나와 있죠. 잠언 1장 2절 이하의 잠언의 목적을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보면,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본래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이렇게 이처럼 지혜롭고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그 무엇보다 슬기로운 말씀들을 깨달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그런 삶들을 위해서 우리 간에 말씀하는 것들이 잠언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간에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목적을 지닌 지혜에서 이제 솔로몬의 잠언, 그 잠언 2장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본문 1절부터 5절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명령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지혜를 깨닫는 데 마음을 쏟는다면, 네가 지식을 찾아 부르짖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목소리를 높인다면, 네가 은이나 숨은 보물을 찾듯이 지혜를 찾는다면, 네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잠언 2장을 보면 이제 1절 바로 위에 특별히 이제 성경을 갖고 계신 이제 어플이나 그런 것이 아닌 일반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인데, 그 잠언 2장 맨 윗절을 보면은 이제 2장에 대한 제목이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 나타나 있냐면요, 지혜가 주는 유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혜가 유익하다는 것.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지혜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한가? 도대체 이 지혜가 우리에게 무엇이길래, 어떠한 것으로 우리 삶을 유익하게 하길래 이것이 우리가 듣고 따라가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지혜를 깨닫는 데 마음을 쏟는다면, 네가 지식을 찾아 부르짖고 보물 찾듯이 지혜를 찾는다면, 네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잠언 2장의 상반부를 보면 솔로몬은 내 아들에게,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되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읽는 주의 성도들, 백성들을 향하여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또 그것을 찾는 것에 마음을 쏟고 숨은 보물을 찾듯이 지혜를 찾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말씀의 문맥만 본다면 이제 그냥 지혜를 열심히 찾아라, 귀 기울여라 라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3대째 왕이자 지혜의 왕이라는 이명을 갖고 있으며 당시의 부와 명예와 권력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이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는 감탄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엄청난 양의 재물을 그에게 바치고 돌아가는 일들이 있을 정도이죠. 이러한 솔로몬의 삶, 가히 아쉬울 것이 없었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말씀을 읽는 자들을 향하여 다른 것이 아닌 지혜를 찾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은 곧 그만큼 지혜라는 것이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자,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다. 내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서라도 내가 이것을 구할 만큼 이 가치는 엄청나다 라는 것을 우리 간에 나타내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찾을
이제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본문 2절, 지혜를 깨닫는데 네 마음을 쏟아라. 본문 4절, 지혜를 찾아야 한다. 어떻게? 은이나 숨은 보물을 찾듯이. 그 지혜를 향하여 한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쏟을 만큼 은이나 숨은 보물을 찾는 것처럼 여겨야 할 것이 지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솔로몬은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과 동시에 그 지혜가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유익한 것인지를 나타내어 줍니다.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정직한 사람들을 위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예비하시고 흠 없이 행하는 사람들의 방패가 되시니 의로운 사람의 길을 보호하시고 주께 충실한 사람들의 길을 지켜주신다. 그러면 너는 무엇이 바르고 의롭고 공평한지 깨닫게 되고 모든 선한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솔로몬이 말하는 이제 지혜 유익함을 줄여서 말해보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호하시는 방패이자 선한 길로 걷게 하는 분별력. 이런 말씀 가운데는 사람의 인생을 길로 나타내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해보면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기 위한 안내와 함께 그 걸어가는 길을 위해 보호함 받는 것.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올바르게 안내할 이정표이자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우리를 도와줄, 우리를 보호해줄 것, 바로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오늘 솔로몬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권면하는 것입니까? 본문 7절, 정직하고 흠이 없이 행하는 삶. 본문 8절, 의롭고 주께 충실한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를 통해 본문 9절과 같이 무엇이 바르고 의로운지를, 무엇이 공평한지와 함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선한 길을 우리가 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걷지 말아야 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롭지 않고 선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은 길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가 안내함 없이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 그렇게 우리의 지혜를 추구해야 하며 그 길이 아닌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를 안내하시는 그분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공평하고 선하고 의로운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지혜를 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만이 이뤄갈 것이 아닙니다. 저도 오늘날 이 세상에 제가 먼저 지혜를 구해야 하죠.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라면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예요. 그냥 울리는 꽹과리일 뿐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지혜를 구해가며 또 그 지혜를 구하는 자들로서 합당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 정직하고 흠이 없는 삶을, 의롭고 주께 충실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가 걸어갈 길들을 다 잘 걸어가도록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본문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지혜는 너를 음란한 여자에게서 지켜주고 말로 너를 끄는 부정한 여자에게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 여자는 젊은 시절에 남편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잊어버린 사람이다. 그녀의 집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며 그 길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그녀에게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다시는 생명의 길로 돌아오지 못한다. 잠언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 어떠한 유익들을 겪게 될 건지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16절과 같이 지혜를 찾고 추구하며 그 지혜를 지닌 자들의 삶이, 그 삶 속에서 그 지혜가 음란한 여자에게서 지켜주며 말로 뀌는 부정한 여자에게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란한 그리고 부정한 여자.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음녀와 이방 계집이라고 나오며 영어 성경으로는 문란한 여자와 부도덕한 여자라고 번역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에 대한 특징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 본문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젊은 시절에 남편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잊어버린 사람. 젊은 시절에 남편을 버렸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로 가는 사람은 돌아올 수 없다. 그것은 지옥이고 죽음에 이르는 길이며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지혜가 이 문란하고 부정한 두 여인으로부터 지키게 해주는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이 지혜, 그 지혜의 유익에 대한 것을 반대로 얘기를 해보자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없을 시, 우리가 지혜를 찾지 않고 추구하지 않을 시,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저 두 여인에게 물러나고 부도덕한 음녀이자 이방 계집, 이방 여인에게 향하는 길이, 그 죽음으로 이르는 길이,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이, 생명의 길로 벗어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항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러한 길을 걷지 않도록 본문 20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는 선한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고 의로운 사람이 가는 길로만 가거라. 이 길로 가지 마라. 거긴 네가 죽는 길이다. 너는 생명의 길로 가라. 의로운 자들이 걷는 길로, 선한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만 가거라. 어떠한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녀를 향하여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그것을 위해 자녀를 훈육하고 가르치고 인도해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지혜를 추구하고 찾음으로 그 지혜의 힘을 빌려서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두 갈래 길이 펼쳐질 때마다 문란하고 부도덕한 그 두 여인을 향한 길이 아닌 선한 사람들이 가는 의로운 길을, 그 선한 길로 가라고 우리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올바르고 선한 의로운 길을 우리가 스스로를 향해 인도해 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연약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 거하는 의인이라 칭함받았으나 여전히 죄인인, 부족하고도 불완전한 존재가 바로 우리이죠. 그런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인도해 간다는 것은 곧 스스로 불완전한 길로 들어선다는 것을, 우리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목적지까지 잘 인도해 줄 내비게이션이, 그 이정표가, 그 안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악한 사람의 길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에게서, 문란하고 부독한 여인의 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며, 본문 15절과 13절부터 15절, 그런 사람들의 길은 악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길은 어둡고 길이 구불거리며 그들의 행실조차 삐뚤어지고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가운데 그 길로 걸어갈 것이 아닌 선한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지 않을 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죠. 저 이방 사람들 여인 가운데 그 사람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너의 자식을 그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들의 여인을 며느리도 삼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은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도록 우리 마음을 꿰찰 것이다.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1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문란하고 부도덕한 이방 계집을 따라가는 이방인들의 삶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버리는 자들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지혜가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 가운데 지혜가 거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 지혜를 추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그 지혜가 거할 것인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 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정직하고 의로우며 주께 충실한 삶을,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밝은 길을 걷는 자들과 같이 그 행실이 의롭고 자비로우며 사랑이 넘치는 그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를 추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어둡고 구부러진 죽음과 지옥을 향하는 그 길을 피해 의롭고 선한 자들이 가는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십시오. 저도 오늘날 그 지혜를 구해야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 하나도 빠짐없이 추구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지혜로 명철함을 지니며 그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